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언제나 목사님은 제가 머릿속에 멋진 분, 그리고 기획력이 뛰어나고 평범한 걸 넘어서는 그야말로 미래를 끊임없이 이렇게 개척해 나가시는 좋은 목사님의 모습이 늘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제가 목사님은 어떻게 코로나를 대처하고 계신가요? 뭐 처음에 거의 멘붕이었죠. 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적을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겪었잖아요. 한두 달은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저희는 그냥 일찌감치 방향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니다. 그래서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아예 작년부까지 전부 다 자기네 교실에서 그 예배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들이 코로나 나고 한 2달 되기 전에 싹 바꾸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사역으로 우리는 간다. 이렇게 하면서 지내오고 있고,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작가인데 좀 훨씬 설교하는 횟수도 줄고 하니까 좀 글 쓰고 연구하는 일에 좀 몰두하고 또 성도들을 창조적으로 목양하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 책 쓰시고 네. 또 묵상하는 시간이 더 주어졌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또 이렇게 외부 활동이 이렇게 딱 막혀 있는 듯한 그 답답함은 좀 어떻게 해소하시고 계시나요? 예, 그 답답하죠. 근데 뭐 저는 외부 활동을 못해서 안달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과 영상으로 통화하고 또 혹은 영상으로 강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한번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술 활동은 계속 하시고 계시죠? 네, 물론이죠. 네. 요즘 뭐 특별한 책이라든지 어떤 트렌드라든지 네. 목사님이 특별히 묵상하는 어떤 그런 분야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염려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고요. 그래서 그건 작년 10월 중순에 하순경에 출판이 됐는데 지난 한 1년 동안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95년도에 작가로 데뷔를 했는데 26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세상이 엄청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그때보다 훨씬 안 읽어요. 그리고 책을 작가가 써도 따라오는 호흡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책이 덜 팔리니까 제 책도 이제 덜 팔리고 전성기에 비하면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독자들이 줄어들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출판사의 고민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작심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책을 안 읽나.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현대 소설과 그다음에 SNS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SNS에 들어가서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글들이 어떤 것인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2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첫째는 문장이 단문이다. 매우 짧은 문장을 선호하지 옛날 우리 때처럼 화려하게 수식이 많이 된 문장들을 싫어한다. 2번째는 뭐냐면 우리 때는 그래도 논리적인 글들을 원했는데 지금은 논리적인 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글을 원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의 문체로 써서는 한계가 있다 하고 생각하고 제가 평생 써오던 글쓰기와는 완전히 다른 문체를 개발해서 첫 번째 책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도 사랑할 수 없던 밤이라는 책을 김영사에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짧은 단문 그리고 그림 같은 언어로 이루어져서 기독교 내용을 변증하는 변증서로서 이제 쓰여졌어요. 어거스틴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숙했는데 어거스틴에게서 가장 감동받은 8문장을 골라서
한 권의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요새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내가 써놨으니까 와라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글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고, 기독교 쪽이 아니라 이제 일반 문학 에세이 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팔리고 있는데 뭐 뜻하지 않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색채를 띤 책들이라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독자층의 한계성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서만 읽히죠. 네, 김영사라고 하는 일반 서적에서 네. 일반적인 언어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대단한 그 변화와 그 풍부한 독서력에 의해서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저는. 네. 그리고 목사님 하면 이제 청교도 운동 쪽에도 굉장히 조예가 있으시고 그쪽에도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도 계속 그 일들은 하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저의 신학은 이제 그 바탕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죠. 우리 J.I. 패커, 네. 리전트 대학의 교수로 계시던 그분이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청교도를 지금 그대로 갖다가 베껴서 쓰려고 한다면 현실에 적용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재해석해서 오늘에 맞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저는 그 패커 교수의 말을 전적으로 높이 평가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의 청교도들의 저작들을 많이 읽었고 연구했지만 그것들을 베껴서 오늘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캐치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그 언어의 마술사 같은 목사님의 그런 그 재능,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목사님 교회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마치 이제 우리가 뉴욕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도 공단을 리모델링해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 대상을 받았었는데, 네, 네. 목사님도 이렇게 공장 같은 이런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네. 교회 리모델링을 해서 뭐 그 이후에 뭐 작은 화재도 있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네, 네, 네. 그 이후에 그 시작부터 그 과정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방배동에서 이제 그 남의 교회를 하던 분이 그 교회를 건축업자에 팔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월세를 들어서 한 180명이 글로 지하실교에서 나와서 글로 갔는데 한 3년 만에 1000명이 됐어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도 이제 집을 져야 되겠으니까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그 안양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이 도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당 쓰던 이 건물은 사실 유서 깊은 건물이에요. 70년대에 지어져서 가발 공장 하고 나중에 전자제품 하던 한국공업사와 공업발전사와 그 발자취를 함께한 교회인데, 놀랍게도 이 교회에서 그 70년대에 한경직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매주 목요일 날 오셔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바로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26살 때 그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됐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그 공장을 깨끗이 수리해서 뭐 쓰다가 그러다가 한 6년 전에 그 큰 화재는 아니고 작은 화재가 났어요. 근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서 우리들이 이제 허물어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허물고 커다란 빌딩을 짓지 않고 있는 그것을 역사적인 걸 그대로 보존하면서 예쁘게 자그마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일보의 특집으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목회해 오고 있고, 그런 교회에 건축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이 많은 이제 그 훈련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려야 하는 시간들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뭐 또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또 이렇게 교수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 이 신학을 하고 있는 요즘 세대들이 점점 그 희망자들이 줄고 있다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목회자 과잉 생산과 그 질적 저하를 가져온 것도 사실인데, 네. 거기다 대고 이제 노령화된 사람이 신학교를 오고, 맞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을 사역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목사님은 뭘 중시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다음 세대들을 목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학교는 심각합니다. 우선 지망자가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는 신학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신학교도 한창 전성기에 900명까지 모였는데 이제 문 닫을 바로 직전에 놓여 있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신학교도 역시 똑같이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이미 여러 해 전서부터 무료 신학 공부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총신에 제가 입학할 때, 목사님도 거의 비슷하시겠지만 MDiv 들어가는 게 20대 1이었습니다. 생생히 기억합니다. 1200명이 지망하면 그 중에서 60명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뭐 확실히 밝히지는 않는데 2대1 이하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총신은 그래도 낮고 이미 벌써 다른 신학교는, 지방에 있는 신학교는 미달되는 학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지망자가 적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거고, 또 목회자직에 대한 매력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과감하게 기독신문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12차례에 걸쳐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의 등록금을 의존하여 학교를 경영하던 시대를 끝내야만 희망이 있다. 그래서 학교 재정 때문에 그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 학문적으로나 소양이 안 되는 사람을 뽑지 말고 학교는 등록금을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버리자. 그래서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산의 0.5% 정도를 교회에 내자. 그럼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따지면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내면 그 돈을 모두 모아가지고 우선 교수들에게 충분한 생활 보장을 해주고, 다른 염려 없이 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주택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주고, 학생들은 일체 등록금을 받지 말고, 그리고 학생들을 정원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반납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학생이 얼마인지를 봐서 그 학생만큼만 정원을 받고, 그리고 학생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진짜 미래의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을 살릴 만한, 지금 있는 목회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등록금과 책값, 심지어는 생활비의 일부까지, 가능하면 거처까지 재학하는 동안에 충분히 누리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해서, 그 중에 훌륭한 학생들은 외국으로 보내고 공부하러 보내고, 또 개척할 사람들은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교계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학문과 사역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학교가 해야지 미래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의 그런 그 열린 사고, 그리고 시대 흐름을 읽는 그 트렌디한 그
영적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니드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우리 교계에 대한 것이나 타 교단이나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미래의 화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소위 말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일까? 한번 목사님의 어떤 그 계획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전대미문의 상황 아닐까요? 네. 제가 주일학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오래 교회를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강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6.25 때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사실은 이 충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사실은 중형교회 이하, 특히 소형교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그 보도에 의하면 이게 평소에 온라인 헌금이나 이러한 그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던 교회는 재정적인 충격을 가장 적게 받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교회는 실질적으로 40%, 50%까지 헌금이 줄어들고, 최근에 목회자들이 그래도 한 500여 명 이상 되는 교회 목회자들이 모였는데도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도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교회는 헌금이 20%에서 30%까지 줄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놔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게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 코로나 끝나는 거를 내년 한 6월 돼야지만 정상화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벌써 우리 코로나로 견딘 기간이 2년 반 정도가 되는데 얘들 상당히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래에 갈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 시스템을 그걸 합쳐서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그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가 이제 교회가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인터넷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그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따라올 수 없는 교회들에 대한 교단적인 지원 같은 것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교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매주일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신방의 필요성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방할 때 그 효과도 즉각적이고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온라인이 정보는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지만은 외로움까지 달래주지는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애인의 얼굴만 보고 동영상만 보던 사람이 더 보고 싶어지듯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 너희들은 모두 원하면 와라, 이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외로움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슬퍼하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웃을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코로나의 경험이 더욱더 우리가 실제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오프라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가치를 새삼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상충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주일 중심의 예배,
우리가 늘 익숙해왔던 그 성수주의 개념,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관의 그 전통적 교회관과 전통적 예배관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고 인정하지 못했는데 이거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세대가 됐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이 소위 스마트폰이라는 기능을 우리 시대엔 필요하지 않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스마트폰이 정말 우리의 모든 거를 네,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그야말로 시대에 떠밀려가는 가치관과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격변기를 맞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 우리가 교회관과 예배관에 대한 정말 이 칼빈주의적 그 새로운 정립과 네. 이 정말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깨워주고 그들을 이 예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인가. 네. 이거 정말 과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이게 용납이 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문명사적으로 그때에는 이미 이런 시설이 없었고 전화조차도 없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획일적으로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염병이 돌고 흑사병이 돌고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두 쪽으로 나뉘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게 모여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지식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결과 굉장히 패스트가 이제 심하게 창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합리적인 그 종교개혁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칼빈도 그랬고 루트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양심의 억압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그렇지 않아도 약한데 이런 것 때문에 더 약화되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은 실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물러갔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가기 귀찮은데 나 여기 파자마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왜 안 되냐?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저는 봐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목회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조를 하고 가르쳐도 하기 싫은 거는 결국은 안 하려고 들 것이고 아무리 못하게 해도 하고 싶은 건 하게 마련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에게 내가 들어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몇십 년 전에 비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일이었어요. 영상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런 영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많지 않았고 비디오, VHS 비디오가 나오면서 털컥 집어넣고 비디오가 돌아가는 기계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빌려다가 볼 수 있었는데 얼마나 그 가게가 많은지 골목마다 만화방처럼 그렇게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문화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이제 영화 산업은 망했다. 끝났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데 누가 영화를 보겠느냐 했는데 그때는 영화관 시설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심지어 지방에 내려가면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 틀어놓고 영화를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비디오의 발명이 영화 산업을 촉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이끌어냈어요. 텔레비전이 지금 QLED 같은 텔레비전 같은 거는 진짜 실물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지금 벽면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텔레비전도 나오지만 여전히 영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해마다 어마어마한 뭐 인구가 영화 산업에다가 돈을 써요.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나는 물밑의 교인들이 밀려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밀려올 거라는 걸 얘기까지는 못하지만 믿었던 사람들은 물밀처럼 밀려올 거다. 물론 그때도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은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적어도 그때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은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밀려올 것이고 이때 오히려 우리들은 예배의 중요성들이 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코로나를 계기로 각인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가 이성적으로 잘 가르쳐서 어느 부분까지 온라인을 활용하고 어느 부분까지 오프라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친다면 오히려 그 교회가 영적으로 쇄신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 그 감격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제2의 바벨론 포로 귀환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도 해보는 것입니다. 네, 희망적이에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 영적 갈급함과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리움은 네. 해소할 방법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집 나간 아들이 좋다고 놀지만 얼마 있다가 보면 집이 그리워. 네, 예배가 맞습니다. 그리워. 맞습니다. 옛날이 그리워. 맞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드리던 그 예배 현장이 생생한 그 맞습니다. 라이브 예배가 그리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에 아예 가나안 신자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좀 가자. 아멘. 하고 나올 걸로 기대감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참 목사님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진짜 영화 산업이 끝났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TV가 나올 때 신문은 끝났다 했지만 그럼요. 신문은 신문대로 네. 또 영화는 영화대로 또 이 코로나 때 보니까 넷플릭스로 맞습니다. 해서 네. 그야말로 그 시리즈물이 네. 우리나라 그 K 드라마가 지금 일본에서 맞습니다. 대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적인데도 그런 그 폭풍 같은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우리 모두 기도해야죠. 네. 목사님 특별히 오늘 대담 이렇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올해 이제 어떤 바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붙들어야 할지 가치관 이런 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과 먼저 관련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던 그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모이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자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아마 우리 목회자들이 잘만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쇄신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도 저하되고 지금 영원함에 있는 대학들이 70% 이상이 이번에 미달이 되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고 이제는 대학들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도 이런 저출산 시대에 교회에도 이런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겠죠. 근데 뭐 그게 목사 말 한마디로 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어서, 그래서 그들을 현대의 문화를 숨쉬는 그 아이들에게 알맞는 교육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방법론적인 면에서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사님이나 저 같은 세대에는 그래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사실은 그 신학교 갈 결심들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난과 고난 이외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난 세대의 우리들이 유산으로 받았던 좋은 경건의 핵심들을 자라나는 세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기도하는 교인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과 일치시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지혜를 모아서 교인들을 양육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기독교 교계의 언론, 혹은 뭐 일반 언론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좀 구태의연한 그런 언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그 변화에 맞는 시대에 그런 언론으로 우리가 그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저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형편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신문사나 혹은 방송국은 만들었는데 유지하려면은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재정을 누가 뜻있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시사해서 운영이 된다면 공정하게 굴러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누군가 후원을 받아야 되고, 후원을 받다 보면 그게 빚이 되어서 할 말을 마음대로 못하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자기를 후원해 준 사람 편에 서서 편을 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기독 언론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언론들이 아주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언론에 손을 좀 덜 댔으면 좋겠고요.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기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소명감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언론사를 설립하고 이끌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계의 언론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올바른 길을 가서 개개인은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또 개개인이 얘기해도 우리 같은 사람 얘기하면 파급력이 없잖아요. 교인들이나 이야기하지. 언론은 공적인 그릇이니까 바깥에 내보내는 확산 전파력이 강하니까 이런 것을 올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언론사는 주고, 교회는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올바른 목소리를 사회에 대변한다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같이 해온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릴백 총장이 저한테 한번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들 때 어떻게 이걸 타개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 회사에다가 상당한 금액을 주고 용역을 줬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평생교육원을 세워라 또 무슨 후원자를 모집하라 그게 아니라 학교가 세워졌던 본래의 가치에 매진하라. 그러면 재정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의 가치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감동을 주어라. 그러면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돌아가신 김영길 박사님하고도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물러나시기 한